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랬습니다. 자, 많은 물은 뭘까요? 이 많은 물은 저기 우리가 읽은 15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으로 보면 지금 이 음녀, 어떤 한 음녀가 이렇게 물 위에 딱 앉아 있는데, 바로 이 음녀는 바벨론 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물은 바로 온 세상의 백성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위에 이 음녀가 딱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딱 그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이 세상 사람들을 딱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데,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땅의 임금들이 이 바벨론과 음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은 세상 왕들이죠. 세상,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의 욕망, 이런 것들과 결탁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만들고 어떤 하나의 바벨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을 바벨과 이 땅의 임금들이 음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배욕, 권력욕,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옳지 못한 법들과 많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돈벌이가 돼서 많은 경제인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어먹고, 그러면서 세상 이 나라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잘 봅시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은 그와 더불어, 즉 바벨론 음녀와 그렇게 음행하였고, 음행은 불법적인 거죠. 예, 불법적인 겁니다. 음행은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과 그 세상의 어떤 바벨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그 타락한 어떤 그런 문화들,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런 음행의 결과, 정치 지도자들과 그 세상이 낳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바벨 시스템에 의해서 타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동성혼법을 제정을 한다. 그리고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뭐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 뭐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화되고, 뭔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입법해서 뭔가 이제 이것이 하나의 법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에 따른 음란한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이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음란한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얼마나 돈 벌 수 있는 영역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음란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제 이게 퍼져나가면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돈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런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땅의 상인들과 이 바벨론 음녀가 그렇게 음행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방금 설명드린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이 여자가 지금 또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붉은빛 짐승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붉은 용을 봤죠. 붉은 용. 그러니까는 이 지금 붉은빛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첫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8절부터 보면 이 첫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붉은빛 짐승은 첫째 짐승이다. 사단이 아니에요. 첫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단을 닮은 것처럼 붉은 빛을 띠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사단을 닮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고, 이 붉은빛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 8절부터 저기 14절까지 13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지금 이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음녀는 짐승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짐승을 탔으니까 짐승이 이쪽으로 가면 음녀는 그 위에 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짐승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시와 국가, 이 모든 것들의 그 시스템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이 짐승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의도하는 대로 세상 나라는 가게 돼 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서 지금 뭐 10뿔과 7머리 이것은 뒤에 설명돼 있고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자,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자 18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들 다음 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부. 그렇죠. 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이 도시가 얼마나 부를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음녀, 한 어떤 음녀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자줏빛 옷, 붉은빛 옷, 이것은 예전에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옷이었죠. 이 붉은빛 옷감, 이 붉은빛을 물들이는 것이 굉장히 희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물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 빨간 물을 들인 이 옷감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있죠? 예. 이것은 굉장히 왕족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음녀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아주 굉장한 귀족적인 그런 높은 사람들, 아주 귀인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아주 사치스러운 부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금, 보석, 진주. 그렇고 그 다음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금잔을 가졌다 그랬는데, 금잔도 역시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예전에 터키에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 소피아 성당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옆쪽에 톱카프 궁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박물관처럼 해서 보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제 쭉. 근데 페르시아 왕들, 그 고대에 그 왕들이 사용했던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왕관 뭐 이런 거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잔이 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실 때 이 금잔에다가 마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음녀가 금잔에다가 지금 마시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호화스러운 도시에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증한 물건 그랬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증한 것 이렇게 번역하시면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증한 옛날에 왜 땅에 있는 물건이며 뭐 하늘에 바다에 있는 물건이며 막 이런 거 나왔었죠. 그때 그냥 이 물건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금잔에 가증한 것들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증한 것, 이 지금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가증한 것, 몹시 미운 것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미운 물건 이런 얘기 보셨죠? 성경에서 옛날에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한 것을 옛날에 한글 개역에서는 그 미운 물건 그리고 미운 것, 몹시 미운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상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물건 그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있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여러분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부정적인 어떤 육적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쓴 단어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육체적인 더러움, 도덕적인 더러움, 음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잔에 담겨 있는 음행에 더러운 것은 바로 육체적인 어떤 그 음행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음녀 바벨론이 들고 있는 이 금잔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은 바로 영적인 음란인 우상숭배와 실제적인 육적인 음란인 행음 이 두 가지가 가득하게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마신다는 얘기죠. 이 금잔에 이것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이 바벨론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그리고 아주 타락한 음란한 그런 문화들로 가득한 어떤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이런 삶으로 취해 있는 아까 이 잔에 취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취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왕들,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땅의 왕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벨론의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땅의 이 상인들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말하자면 부를 얻어서 돈을 벌고 이런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음녀 바벨론의 이러한 사치, 타락 이것이 세상의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음란한 문화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 두 가지를 쏙 빼면 돈 되는 것이 참 상당수의 그 돈 되는 것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네. 얼마나 그 이 반문화와 음행의 문화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무당들 이런 샤머니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만 몇 조라고 하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조를 1년에 몇 조를 벌어들인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인들이 그렇게 세상이 타락한 것을 타락한 것 때문에 덕을 입고 이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상인들이. 예. 그래서 온 세상이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녀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왕들과 그 다음에 이 경제인들, 땅의 상인들 이들이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서로 이득을 취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 가운데 세워진 최대의 도시예요. 사막에 세워진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는 카지노가 있는 그런 전 세계 최대의 도박의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제가 갔기 때문에 아주 이제 주의 깊게 이제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인 메카로 이야기하고 있고 4,500만 정도가 1년에 여기에 와서 엄청난 돈을 쓰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런 도박과 향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술과 마약과 매춘과 또 도박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향락의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에 도착을 해서 풀어놓고 거기를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한 1시 반, 새벽 1시 반, 2시 거의 다 될 때까지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봤는데 그 시간까지도 정말 휘황찬란해요. 모든 조명들과 네온사인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막 쇼가 그 시간에도 다 잠잘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막 쇼가 여기저기서 있고 그리고 모든 숙소 뭐 호텔이며 모든 숙소들 건물들마다 항상 다 카지노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련돼 있고 뭐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서 술을 마시고 마약 저희는 이제 그 마약 냄새인지 몰랐는데 막 수근이가 막 이 냄새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역겨워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마약 냄새가 막 풀풀 풍기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쇼가 있는 것을 막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진한 화장과 야한 그런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는 막 쇼걸들이 있고 이런 그 밤 2시가 이렇게 이제 다 돼가는 그 시간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를 다른 별명을 붙였는데 신시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 범죄의 도시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이제 그런 향락의 도시가 바로 이 라스베가스죠.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돌면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실감나게 이제 현장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환락의 도시 가운데에서 희한하게 이 나팔 부는 천사상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분위기의 이 도시에 또 웬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나팔 그 경고하며 부르는 이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으면서 굉장히 정말 묘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음녀와 같은 그런 이 세상의 문화, 이런 문화와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아주 잘 돈 버는 것에 사용하는 그런 경제인들, 이들이 서로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음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과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속을 챙기면서 서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그러면서 입속을 챙기면서 이 바벨론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삶을 서로 음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18장에서 보면은 그 더러운 영이라고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예. 그 정말 이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이든이 취임할 때 누가 미국의 국가를 부른지 아세요? 아주 저는 쇼킹했습니다. 정말 레이디 가가를 불러가지고 레이디 가가를 불러서 미국의 국가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야 참 그래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예.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정신 세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죠. 레이디 가가는 이 공연을 하면서 공연의 이런 무대, 이 무대 안에서 한 여자가 막 많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고, 용으로 표현된 그런 사탄과 성행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 공연하면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입에 피를 묻히면서 그 심장을 먹고 인육을 먹는 이런 막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리고 또 온 몸에 이렇게 막 피를 막 뿌리면서 자살을 하는 막 이런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리고 이 사탄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막 하면서 이 피를 이렇게 관객에게 가서 막 이렇게 묻히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공연을 할 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 레이디 가가예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그 런던에서는 이 사람이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텔에 묵었는데 그 다음날 청소하는 사람이 아주 기절초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 의식으로 이 욕조에다가 피를 잔뜩 받아놓고 그 피에 몸을 담그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한번 하고 가면은 그 도시가 자살과 살인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아주 동성애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막 확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레이디 가가예요. 이제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번에 그 동성애를 비롯한 LGBTQ를 그 인권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렇게 내걸고 하는 대통령답게 레이디 가가를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국가를 부르게 했다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문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우상 숭배와 아주 음란한 문화들이 문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화 예술이나 혹은 어떤 그 한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성향이 아니고 이건 그냥 영적인 일입니다.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이 그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자체가, 이 퍼포먼스 자체가 사단이 숭배를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음하는 일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 사탄이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고대의 신전에서 많이 그랬고, 남창이 있습니다. 창기가 있습니다. 신전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어떤 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 행위로서 그런 성적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이런 일들은 그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남준 씨가 한 그걸 뭐라고 하죠? 행위예술. 뭐 행위예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지켜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 뭐 자녀들이든 형제 자매들이든 이들에게 또 잘 안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참 희한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먹혀 들어가고 막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열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 나라의 문화의 특성입니다. 네. 그리고 레이디 가가 그런 데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 아주 음란한 그런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음악적인 영감을 얻는데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특성을 말하는 걸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방향성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그리고 음란이 아주 창궐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했습니다. 자, 비밀이다 그랬는데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7절에서 말하면서 8절부터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그래서 8절부터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큰 아주 강력한 그런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대한 소비 구조, 거대한 규모의 그런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 그래서 뭔가 이런 정치건 경제이건 문화이건 이런 것들을 손안에 쥐고 있는 이제 그런 도시가 바로 큰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의 영향력이 세상의 도시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가서 작은 음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의 영향력이 그대로 세상 나라에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의 어떤 주요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나라에도 막 이런 일들이, 사실 레이디 가가가 한 10년 전쯤에 8년 전쯤에 언제쯤 왔다 갔는데 그 뒤로 지난 10년간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저는 아무튼 이런 대학생들, 예전에도 1, 2년 전인가도 이제 어떤 대학생하고 얘기하면서 그 대학 문화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또 한 대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던가요? 이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한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보고 같이 한 몇 달 지내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나쁜 건지 몰랐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성문화가 엄청나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한 도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면 그것이 그대로 이제 다운로드 받듯이 다른 세계의 큰 도시들, 이런 도시들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것이 나라들에서, 도시들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고,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보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바벨론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국제 형사재판소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한 나라를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어떤 국가나 그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북 경제 제재를 한다. 이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금융 제재를 한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또 지키잖아요.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을 집행해서 불이익이 가게 되니까 꼼짝없이 이것을 지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한 나라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본부를 두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나라들에 대해,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도시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18절에서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때의 이 적그리스도의 베이스 캠프처럼 이렇게 돼 있는 바벨론 이 도시는 세상의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뭔가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은 모든 나라들이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각각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죠. 뭐 경제 협력이든 안보 협력이든 그런 것들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안보가 보장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력의 구조, 이런 구조 안에서 이것을 지키고 또 따르고 뭐 이래야만 또 이렇게 존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 세계가 이렇게 엮여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망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했던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헤드쿼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이제 꼼짝없이 어떤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또한 이 세상 이제 나라죠. 이 나라들은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책이나 그런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교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한 일의 절반이 되어서는 그들을 어떤 죽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해봤지만 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불법도 아주 합법으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법으로 탁탁 만들어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로 이렇게 흐르는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11장과 13장에서 보여준 이 한일의 절반 때에 아주 많은 그런 순교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심판 직전에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은 정말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죠. 이 피에,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짐승에 관한 설명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의 하수인인 이 짐승과 열왕이 말하자면 이 세상 나라의 이 사람들을 그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제 이 적그리스도, 장차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이제 열불과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열왕과 첫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이 세상이, 바벨론이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 악한 어떤 의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욕망과 야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것처럼, 점점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더 좋은 세상, 더 편하고 좋은 세상, 정말 이제는 죽지도 않고 이제는 영생이 진짜 실현되고, 정말 뭐 가난, 뭐 가뭄 이런 것도 다 해결되고, 질병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이런 세상이 될 것처럼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이 열왕과 짐승과 결탁이 되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열왕과 짐승, 이 사단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 짐승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사단이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빼앗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나라와 우리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처절하게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인데, 이 음녀 바벨론은 그것을 모르고 좋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벌거벗게 한다라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이 망해서 막 불에 불타오르고 막 이런 모습을 이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이 보면서 애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왕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불에 살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그리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짐승과 열왕과 결탁해서 행음한 그 결과는 이렇게 불에 살라지고 아주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17장을 보면 열왕과 짐승이 있는데, 지금 이 17장에서는 열왕과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오늘 보지 않은 8절에서 14절까지에 걸쳐서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과 이 음녀 바벨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장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열왕과 짐승이 바벨론 성, 음녀 바벨론과 그렇게 결탁해서 행음함으로 이 바벨론 성이 땅의 왕들을, 18절에 보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랬죠. 이 바벨론 성에서 결정되어지고 어떤 계획되어진 이런 것들을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또 각각의 그 세상의 나라들에서 그 각 나라의 그 성들에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하나의 바벨론 성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구조를 한번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짐승과 음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짐승에 의해서 음녀는 짐승에 의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호화스럽게 살고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짐승과 결탁해서 행음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불에 살라지고 먹히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간에서 14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이 핵심적인 노른자의 말씀을 여기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기게 된다. 이 짐승과 음녀의 결탁으로 이 사람들을, 온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은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해외에 선교지까지 뻗어나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의 거짓 복음에 선교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더 절실하죠.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명 중 중요한 부분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태국, 일본, 인도 등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왔고 내년 초에도 캄보디아와 인도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고 넉넉지 않은 터라 선교지에서의 세미나 사역은 모든 경비와 섬김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다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의 정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었지만 잘 연결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쭉 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요 마지막 주자가 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기도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자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권의 책에 대한 번역과 출판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몽골어 번역도 감수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영어 번역 작업도 이미 마쳐져 교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쫓아가며 필요에 따른 언어들로 출판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늘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